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루에 3,000명 성도가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어요. 이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한 장애인을 만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제9시였고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오후 3시 정도 됐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오후 3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전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인데요, 8개의 성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8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중 가장 화려하고 현재는 지금 뭐라고 불리냐면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만 열 수 있다고 해서 굳게 닫혀버린 그런 문을 얘기합니다. 현재 황금문은 보시면 외부의 모습이에요. 외부의 모습을 이렇게 돌로 다 발라버린 거예요. 왜냐, 이 문으로 못 들어가게. 왜냐,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아랍인들이 어떡합니까? 오스만 시대 때 슐레만 1세가 1541년에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아버린 채로 되어 있어요. 안쪽 한 장 더 넘기면 안쪽 면도 있는데 안쪽 면도 다 막았고 쇠창살로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들고 나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자리가 명당 자리죠, 구걸하기에.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2절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을 메고 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직업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동료가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해서 먹게 살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 별로 없어요. 현재의 즐거움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이렇게 놓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와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와요, 오기는. 근데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 남들의 구원 소식, 이런 건 들어요, 듣기는. 근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죠. 성전에 오긴 오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유일한 소망이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오늘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 운 좋으면 10,000원, 정말 운 좋으면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신앙생활한 이 사람은 교회까지는 오는데 거기에 꿈도 소망도 남들이 받은 은혜의 소리를 그저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영적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성전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여전히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흔히 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당시 거리는 이렇게 하니까 어때, 고개는 내리고 손만 올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라니 뭘 얼마나 주려고 그러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고개를 들어 쳐다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한 푼 돈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요구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신 하나로 신고 다니던 사람들인데 이만한 들은 거린을 딱 쳐다보면서 이거 나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나보고 왜 보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도들은 돈이 없었어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그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방금 전까지도 미문 앞에 엎드려 구걸하던 장애인이 펄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 오늘 말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응하고 무엇으로 걷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정말 활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응했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만 보고 앉아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이, 걷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말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세상 기준인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은과 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선교 사업과 교회 유지를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2배로 올라서 이자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생산성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리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저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지 않니? 지금까지 제가 지금 46년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보면서 야, 그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가 충분히 있어서 한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제가 유학 간 것도 제가 미친 도전을 한 거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캐나다 금리가 530원이라서 제가 갔을 때가 우리나라의 절반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중국인 그 사업가를 만나는데 그분이 저의 또 스폰서가 돼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장학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남아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그를 선교하면서 거기 있었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스폰서라는 걸 믿고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깨달음을 준 거예요. 생각해봐라. 네 삶을 돌아봐. 네가 언제 은과 금이 있어서 일들을 했니? 왜 오늘 너 걱정하고 있니? 왜 염려하고 있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돈에서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돈의 능력과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생계는 아마 여러분이 근근히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이 땅에서.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어떤 영적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에서 교황 이노세스 3세와 대화할 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교회로 은, 금, 보화가 가득 실려서 당시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교황인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넘쳐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대신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 의지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의 권세도 물질의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우리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쭉 같이 했었으니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천지였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을 때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막 월세 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세요. 그 전보다 엄청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많아졌는데, 삶은 좀 나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성도 수가 적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품은 교회는 반드시 그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그 권세를 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우리 여러분이 다 삶의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 살아온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다시 병든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 구습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권세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아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